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차례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소망하던 거룩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활동을 중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잠시 중지하게 된 이유, 그것을 살펴보고 다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권고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로에서 저들은 여호와의 성막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길갈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 본부로 여기고 그곳에 성막이 있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땅들을 중부, 남부, 북부 7년 동안 전쟁에 걸쳐서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저들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모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사이에 있는 성읍 길갈입니다. 지금까지 길갈에 있었는데 저들이 이제 실로에 모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라고 기록합니다.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일부 지파는 이미 그들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 서편에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은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 자손이었는데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받았고 또 므낫세 반은 요단강 서편에서 또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반 지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그리고 또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서편에 그렇게 기업을 분배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 자손은 세 지파의 몫을 분배를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를 제외를 하고 12지파를 계산을 할 때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5지파가 지금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7지파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5지파가 기업을 분배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기업을 분배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기업 받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7지파가 남아있습니다. 7지파가 저들이 거주하는 그 거주 형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12지파가 성막을 둘레해서 12지파가 저들의 거처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5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아서 자기 땅으로 가버렸으니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그 저들의 진영을 갖추었던 12지파의 모양은 이제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편대가 해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성막을 정한 위치에 세워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이제 저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 길갈에서 실로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고정 성막을 저들이 실로에서 세우게 됩니다. 실로라고 하는 이 위치는 여리고와 세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은 실로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와 그리고 요셉 지파 사이에 있는 성읍, 거기가 실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 길갈에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저들의 거주지를 형성을 했는데, 겹겹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거주 형태를 이루었는데, 5지파가 기업을 분배를 받고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니 7지파만 남아있지요. 그러니까 7지파만 남아있으니까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저들의 거주지가 모양이 이제 이상하게 된 것이지요. 편대가 동서남북 3개 지파씩 12지파가 거주를 했는데 5지파가 빠져나가니 엉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아예 성막의 위치를 정하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실로에 모여서 5지파는 이제 돌아갔고 7지파와 더불어 이제 실로에 있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는 여리고와 세겜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 이미 정복이 되어 있는 땅이고 아주 안전한 장소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레위기서에서 출애굽기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교제하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소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죄를 용서를 받고 그 평화로운 용서의 은총을 입어서 다시 성막에서 떠나가는 그런 저들의 장소였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성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 중에 거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 성막은 또 장차 도래할 천국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세운 성막은 이제 약 400년 동안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막의 위치로 자리를 잡습니다. 저 시내산 밑에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저 길갈에 오기까지 무려 42번의 성막이 옮겨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42번 성막이 진을 치고 라고 하지요. 우리가 언젠가 성막론을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예수님의 탄생할 때까지의 족보의 수가 42대 이렇게 나타나지요. 바로 이 성막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막이 42번에 걸쳐서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실로에서 사울 왕의 시대에 전쟁터에 나가서 그 성막이 빼앗겨 버립니다. 저 마지막에 마지막 사사 시대에 이 성막이 빼앗겨 버리고 나중에 다윗 시대에 이 성막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약 400년 동안의 실로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 고정되는 위치가 되고, 그리고 다윗 시대에 오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에 성막을 옮기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오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갖고 이제는 완전히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앞으로 솔로몬 시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이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까지,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해서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짓기까지 400년 동안 성막이 거처를 하는 실로라고 하는 위치를 잡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1절에 나오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가 빼앗기기까지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정국가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2절부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자가 오히려 7지파라. 5지파는 지금 기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7지파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성막 주변에서 천막을 치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여호수아가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두고 하는 말, 왜 여기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미 5지파는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땅을 차지를 하고 기업으로 분배를 받은 그 성 안에, 성읍 안에 살고 있는 그 잔적들을 정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틀으러 다 갔는데 7지파 너희들은 왜 안 가고 여기에 있느냐. 꾸중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7지파 사이에는 지금 정복 활동이 중단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5지파는 기업을 분배를 받고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를 받아갖고 그 땅으로 갔고, 그 땅에서 나머지 잔적들, 큰 적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에 의해서 12지파가 하나가 된 연합군들에 의해서 큰 적들은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에 잔적들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이제 각 지파별로 정복을 하게 되는데 5지파는 자기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곳에서 잔적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다 떠났다 이지. 떠났는데 지금 5지파만 아직 남아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고 보기가 안 좋았다 이 말입니다. 왜 너희들은 여기에 있느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5지파는 갔는데 너희 7지파는 왜 여기에 아직도 머물러 있느냐?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은 7지파가 그 주신 땅을 취하러 가는 본분을 지금 게을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단을 하고 쉬고 있고, 안전한 장소인 저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기업이 분배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인 실로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안전지대인, 적들의 공격이 없고 다른 지파에 의해서 성벽이 되어 있는 이 실로에 7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입니다. 중단을 하고 정복하러 전쟁 치러 나가기를 중단을 하고 안전하고 보호되어 있는 그 위치에서 저들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 힘든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 동안 여호수아와 더불어 정복전쟁을 펼쳤습니다. 큰 전쟁의 흐름은 잡고 큰 적들은 다 물리치고 쫓아내고 죽이고 그저 나머지 잔적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7지파 사람들은 왜 여기에 있느냐 이지요. 저들은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싸우기도 싫고
흩어져서 분산되기도 싫었던 일곱 지파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무슨 발전이 있든지 없든지 자신들의 어떤 삶의 의지가 약화되어 버려 있는 일곱 지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남은 일곱 지파는 흩어지기를 싫어했습니다. 흩어지면 우리 힘이 분산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것, 가장 안전한 장소인 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서 적들의 공격이 없는 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일곱 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안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상 유지에 만족해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늘 밥만 먹고 있는 저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실로를 중심으로 하고 유다는 남쪽에 있고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는 실로 북쪽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지금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곳 실로를 중심으로 하고 기업을 저들에게는 기업이 없다. 저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 그것이 저들의 기업이다. 레위 지파 외에는 너희들은 다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7지파 너희들은 여기에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아직 이 북부 남부 이 있다 이죠. 그 땅을 너희들이 가서 정탐을 내갖고 딱 7동강은 구분으로 나눠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이 거처할 장소를 정할 것이다. 지금 7지파 사람들을 불러놓고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하고 왜 여기에 있느냐 이거지요. 이 큰 무리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러 가야지, 일하러 가야지, 전쟁하러 가야지, 개척을 해야지. 이런 여호수아의 저들을 향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의 남은 지파 7지파가 정복 활동을 중단을 하고 한 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거죠.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몇 가지 저들의 이유를 든다면 첫째는 영적인 태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지파는 일을 지체하는 것은 지금 일하러 가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태만입니다. 영적인 태만,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전진을 하지 못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저들에게 약속해 놓은 그것을 취할 기회를 지금 헛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젊음을 그냥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능성을 불가능으로 지금 바꾸어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유 무엇이 그렇게 하는가? 게으름이, 타성이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불가능으로 만들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운 땅을 여전히 이방인의 땅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일을 하다가 과거의 성공 때문에 자만에 빠지기가 쉽고 또한 미래의 난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기가 쉽고 또 현재의 어떤 구실 때문에 영적인 안일과 태만에 빠지기 쉬운 그런 약점을 우리 모두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7지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요소들이 있다 이 말이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 주변의 보호 속에서 그냥 머물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잠언 18장 9절에는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게으른 사람은 망하는 사람, 패가 망신하는 사람의 형제가 될 뿐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자는 그렇게 당시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태만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자는 엄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빈둥빈둥거리고 있는 7지파 그 수가 지금 수십만입니다.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야 하느냐? 왜 여기에 머무르고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또 저들이 저렇게 된 이유를 또 찾는다고 하면은 저들은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을 잃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4절에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합니다. 가서 그려오라 이거죠. 가서 보면은 그 땅을 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이거죠. 여호수아는 7지파 사람들 가운데 3명씩 대표를 뽑아갖고 21명이 되지요. 저들로 하여금 가서 보게 만듭니다. 보게 만들어갖고 그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7등분을 나누어 가지고 그려오라. 지금 여호수아는 저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심어주기 위해서 가서 직접 보아라.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오너라 라고 여호수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있는 7지파, 저들에게 비전이 없는 7지파에게 가서 봐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집에 앉아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흩어져서 독립적으로 토지를 개간을 하고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가능성을 개발을 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서 보아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여행을 많이 하면은 사물을 이해를 하고 판단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여행을 많이 시키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 해외의 성지 여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지 여행을 가면은요, 대부분 다 나이 든 사람이 다 와요. 경제력도 다 이제 끝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성지 여행을 옵니다. 정말 성지 여행은 젊은 사람이 가야 돼요. 어린 사람들이 봐야 꿈이 잘한다고요. 그러나 참 우리나라 사람들 저 성지 여행을 하는 거 보면은 해외에 가서 보면 말이죠. 특별히 성지 여행입니다. 나이 다 든 사람. 뭐 젊은 사람 그러면 50대, 60대, 70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성지 여행합니다. 물론 이제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 여행시켜드리고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보면은, 야, 내가 젊어서 왜 이런 걸 보지 못했을까? 응? 젊은 날에 내가 경제력이 있고 힘이 있고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이런 장면들을 경험을 했으면 내가 더 힘있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막연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성지 여행을 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믿음이 자란다고요. 응?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흔적을 보고 믿음이 크고, 바울이 전도를 하고 환난과 핍박을 받았던 그런 광경을 눈으로 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믿음이 불같이 된다고요. 그러나 뭐 이미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은퇴하고 뭐 이런 때가 되니까
별 의미가 약하지요. 젊었을 때에 여행을 많이 시키고 그래야 하면 아이들이 꿈이 자란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없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7지파 사람들에게 너희 대표 3명씩 찾아내라, 뽑아내서 너희들로 하여금 직접 가가지고 지도를 그리고 오라. 그러니까 지도를 그리려고 하면은 보지 않으면은, 경험하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산세를 보고 또 물새도 보고 평야도 보고 이런 것을 보아야, 성읍도 보아야 저들이 꿈이 자란다 이거죠. 여호수아는 저들로 하여금 일할 것이 있고 개척을 하고 정복을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명씩 뽑아서 21명의 대표들을 보내게 만듭니다. 토지를 개간하고 자기 재능과 가능성을 개발을 하기보다는 한자리에 모여서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안주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가서 보아라. 보고 너희들의 가능성을 키워오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바로 이 실로에 모여있는 7지파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저들이 꿈이 없다 이거지. 지도자가 시키는 대로 하고 먹고 마시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저들의 모습. 저들의 모습이 바로 꿈이었기 때문에 방자히 행하고 있는, 인생을 허비를 하고 낭비를 하고 소비를 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7지파에게 그 기업을 그리고 오라고 했듯이 오늘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밖에 나가야 되고요. 돈을 벌려고 해도 밖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있다 이거지요. 꿈을 그려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비전의 미래를 생각을 하고 그 꿈을 그릴 수 있는 사람, 꿈을 그려내는 사람,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여호수아가 7지파를 향하여서 탄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 왜 여기에 있느냐, 무의도식하고 있느냐,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이 정복전쟁을 중단을 해버린 저들은 자신들이 기업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와 자기 자손들의 시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아들과 손자들의 시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실로에 모여갖고 거기에 안주를 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 왜 그래 됐느냐 이지. 그것은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한 집단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분산이 되면은, 12쪼가리가 나서 분산이 되면은 힘이 약해지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하기를 적이 공격을 해오면은 우리 지파만 가지고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마음에는 공포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각 지파 자식들을 데리고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해놓은 그 기업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던 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 믿음이 약하니까 개척자의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담대함 대신에 두려움이 저들의 가슴에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누구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게 주신 마음 역시 마찬가지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거지. 능력을 행하는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근신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이미 기업을 분배를 받았던 유다지파가 이런 담력을, 이런 마음을 가졌고, 요셉 자손이 이런 마음을 가졌고, 요단강 동편으로 갔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다 이거죠. 그러나 일곱 지파 사람들은 불신앙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니 두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에 흩어지기를 싫어했다. 적을 만나면은 우리의 이 소수의 힘 가지고 우리 지파 아이들까지 합해도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주로 이제 각 지파들은 이제 전체가 다 60만 명이니까 다섯 지파 이 사람들을 빼내면 나머지는 약 한 5만 명, 4만 명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그 겁을 냈다 이거지.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저 유다지파의 갈렙을 보십시오. 내 나이 85이다 이지. 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내 몸이 아직 건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성을 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 자손의 유다 자손의 유다지파의 그 장수 할아버지 갈렙을 보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공동체 속에서는 그런 지도자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기업을 분배를 받으니까 이제 자기 지파의 어떤 지도자가 약하니까 이런 마음이 이제 공포가, 두려움이, 불안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담대함과 평안과 가능성,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의 사람들처럼 저 언약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고 내보내고 있는 저들의 모습처럼 부지런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꿈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그려야 됩니다. 정복을 하고 땅을 내 기업으로 만들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